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16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1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마귀가 너는 거룩하지 않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길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20년간 거룩해져서 하늘나라의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스의 그 말씀처럼 영원히 온전케 벗겨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미숙한 거 이거는 과정적인 것일 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 쭉정이 가라지로 변질되어 타락하여서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고 지금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가 거의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진 전부 다. 그래서 극히 5단계 사도는 한 2, 3천 명 되고 현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을 때 그때 이제 14만 4천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죠. 14만 4천인이 머리에 인을 맞는 거는 구원받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이 핵이 터져도 죽지 않고 사람들에게 짐승정부의 인을 맞으면 죽게 되니까 아버지 그것 좀 할까요? 오늘은 그걸 좀 하는 게 좋겠네. 14만 4천하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미사일 핵폭탄이 터져도
14만 4천인은 천사들이 보호를 해서 안 죽어요. 안 죽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3년 반 동안 짐승정부가 나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니까 그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겨야 그때는 땅에 버려졌기 때문에 휴거가 못 됐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전하는 게 14만 4천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큰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화심을 입어 비행기 같은 거를 타고서 이제 지금 지하에 핵이 터져도 몇 년간은 음식하고 공기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지금 지하에 대피처를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몇백만이 되잖아. 지금 인구가. 그래 거기로 다 피하여 숨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양육을 받는다고 했잖아. 계시록 몇 장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양육을 받는다. 누구한테 양육을 받느냐면 이 14만 4천인이 들림받지 않은 이유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전 3년 반 때는 지금 너희가 짐승정부의 머리나 오른손에 인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3장 14장에. 그래서 그 정부가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절대 인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다 지옥에 버려지니까 특히 예수 믿다가 땅에 버려진 80% 정도의 그런 너희 기독교였던 사람들아 성령의 기름 덩굴 꺼뜨리고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어 이 땅에 버림받게 되었으니까 절대 너희들은 그 우상 신사를 참배하듯이 그 우상에 숭배하면 지옥 가니까 영혼이 버려지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그러면 전 3년 반이 끝나면 짐승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짓밟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는다 그랬잖아요. 짐승정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시록에 그게 이제 후 3년 반 때를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때 통치 기간 중에 이제 전부 다 그 안에 다 절을 하고 머리와 오른손에 인을 받고 그거는 짐승 정부의 마크이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받고 짐승 정부에서 주는 거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인을 받게 되면 신사 참배할 때처럼 그래서 그때 후 3년 반 때 14만 4천인이 이제 기독교인들 이 땅에 버려진 80%의 기독교인들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사명을 다 했잖아. 전 3년 반 동안에. 그러면 후 3년 반 때 이제 이 지하에 14만 4천인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를 찾아서 아버지가 감동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 또 걸려들 수도 있고 소 뒷걸음으로 또 아버지가 대답을 보통 잘 안 해주시지만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김민영이가 저 궁금해 죽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좀 그렇게 김민영이 1등이라고 하니까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천국에 가면 성령의 본체가 들어있는 놈이라 성령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한두 가지 풀어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우리 동력자분들의 기도. 예, 그래서 오늘 그 성경으로 가서 제가 조금 전에 그래 이 옷을 여러분이 믿음의 옷을 빼앗기면 땅에 버려지고 그때도 그 14만 4천인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 짐승정부에게 그 절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순교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우리 계시록으로 가가지고 잠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자,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잠깐만요. 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이걸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예, 계시록 그래서 6장 12절을 보면 요거를 음성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몇 절까지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아멘.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이 주님이 공중 그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첨가해 가지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아멘. 그래서 계시록 이 말씀처럼 1장 7절 말씀인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는 거는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그 각인의 눈이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천사들과 큰 구름을 타고 오시지요. 예, 하늘나라의 구름은 우리 육신의 구름하고 달라서 그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은 구름의 층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의 등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구름의 층수가 높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는 계시록 14장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시는 처소는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그 높은 꼭대기층의 구름층, 제일 위에 있는 구름층 전체 스페이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200km에서 300km의 그런 그 정금으로 된 우리가 그 왜 있잖아요. 모세의 그 성전처럼 그런 식으로 200km에서 300km예요. 그 성전 아버지에 계신 집이거든요. 모세에게 지어주었던 그런 금으로 더 씌우라고 했던 조그만하게 지었던 그 전이 크기가 아버지 계신 집은 정금의 집이 200km에서 300km입니다. 아버지의 집의 크기가.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되겠죠. 정금이에요. 정금 전부 다. 그런 집은 없어요. 그게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모습.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의 그런 영원히 찢기지도 않고 영원히 그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다 눈을 열어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줍니다.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뭐 죄인이고 가네 주님을 비방하고 가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온 걸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석가모니가 온 걸로 보이겠소? 뭐 미륵이 온 걸로 보이겠소? 그리고 또 그 누굽니까? 불교에서는 미륵이 온다고 하지만 천리교에서는 천리가 온다고 하지. 천리가 온 걸로 안 보이겠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 계실 때 입고 계시던 세마포를 입고 오고 전부 다 선녀가 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팔을 빰빰빰 불면서 오니까 너 누굴로 보이겠냐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제 이거를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오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6장 12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2절인데 여섯째 인을 쭉 떼면서 이제 그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여섯째 인을 떼면 이제 큰 증거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이제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13절 이제처럼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은 16장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밤에 우리가 전쟁 일어나면 뭐 이라크 전이나 뭐 무슨 전이나 보면 하늘의 별들이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도 많이 먼지가 일어나고 하도 많이 전쟁이 이제 쿵쿵 건물이 무너지고 싹 이제 쓸어버리는 전쟁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핵전쟁으로 이제까지 번져가지고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 발발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핵으로 서로 강대국들이 응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섯째 인을 거기다가 이제 큰 지진 천재지변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버리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 빌딩 같은 그런 건물들만 몇 개 무너진다고 해도 자욱하게 뿌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것은 그런 전쟁의 그런 대포와 연기와 건물이 무너지고 막 사방팔방 큰 지진이 일어나 건물들이 싹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햇빛이 그냥 안 보이게 된다는 거야. 해의 절반은 뭐 안 보이고 달의 절반이 안 보이고 계시록에 그런 말씀 나오는 게 그래서 밤에도 달이 뜨는데 달빛이 어때? 시커먼 연기에 가려가지고 붉은 그런 달빛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 상황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상황을 전쟁이 아직까지 핵은 쏘기 전이에요. 핵은 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래 핵을 쏘는 거 그것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풀리는 것 같더라고. 성경에 있더라고. 아버지께 슬슬 여쭈어 가면서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느냐. 여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던데 저는 좀 알겠더라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어떤 하늘인지 그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거기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보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여기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환란은 뭐냐면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전초전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초전격이 되는 그런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게 핵전쟁이 끝난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게 그게 발발 그 시점이 핵이 빵 터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맞지요? 예, 맞지요? 예. 그래서 물어보면서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지 안 맞다고 하는지 한번 느껴봐. 저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렇게 평소에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상식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실 거야. 여러분도 아시는 모양이네.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 맞다는 거를 알게 하시는 모양이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이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계시록 6장에서 그 내용이에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래 혹가다가 빛을 내더라도 붉은 핏빛이 나는 거야. 시꺼먼 연기가 맞죠.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같은 그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 뭐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뭐 큰 바벨론이 몇 조각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지진도 일어나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휴거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쳐요. 하나님이 안에 아직까지 휴거되지 않은 자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달이 아까 핏빛같이 난다는 그 말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6장 13절인가에서 읽었듯이 하늘의 별들이 거기에 무슨 나무가 선가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 밤하늘에 전쟁할 때 이라크 전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봤잖아. 뉴스에서 다다다다다다 뭐 대포하고 막 총을 쏘니까 막 별이 숭숭 지나가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 하늘에 여기 이제 마태복음 여기 24장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권능들. 그래서 이 권능들이 뭐냐면 지금 지축이 돌아가게 해놓고 하나님이 절대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핵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핵을 터뜨리게 하는 거지 지구 자체를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놨어요. 7년 대환란 전에는. 그래서 이 하늘의 권능 아까 이제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 떠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대기권이 그렇게 갈라지고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권이 왜 쪼개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근데 대기권에 감싸졌기 때문에 지구가 공기가 있고 우주의 그런 기압이나 압력이 대기권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고 한 건데 이게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의 이런 돌아가는 체계 사람이 살 수 있게 공기로 막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체계 이게 무너지게 되겠지. 무너지게 되겠지. 지축이 쫙 흔들리면서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지축이 착 흔들리면서 이게 이제 체계가 무너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이게 지구 축이 짜자작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가 말하자면 조금씩 틀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아까 우리 베드로서를 찾아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찾아드려 볼게요. 예,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이걸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걸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주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서울에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무릎 꿇고 계시록이 무슨 뜻인지 그때 많이 이제 기본기 계시록에 이런 각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큰 하나의 각이 있잖아요. 딱딱 이렇게 흐름 있잖아. 전체적인 흐름을 그때 잡아놨던 게 마음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상식처럼 자리를 하고 있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만 하면 계시록 내용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고 제가 아버지께 계속 물어보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물어보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풀어지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그거 맞지요? 맞지요? 어떻게 풀어지냐면, 여기 이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게, 대기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이 하늘이라고 하면 우주 전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하늘은 이 지금 하늘의 권능, 지구의 이 운영, 공기로 이렇게 대기권으로 이렇게 싸고서 지구가 공기가 유지가 되고 그런 걸로 싸지 않으면 절대 공기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쌓아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지구 외에는 이 우주 555억 광년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777억 광년입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순간에 탁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 맞지요? 맞지요? 예. 맞는 것 같아. 지나가다가 탁 잡히는 건데도 아버지가 해주실 때가 많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 그냥 성령으로 언제든지 이거 제가 십몇 년 전에 풀어받았는데도 예, 여기 한 10년은 안 됐나. 하여튼 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5, 6, 7년 이상 8, 9년 그 정도 됐는데도 그냥 이 말만 하면 그냥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는 성령으로 바로바로.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하늘 중에 생물이 사는 하늘은 단 한 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구를 둘러 감싸고 있는 하늘의 권능, 대기권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기권 하늘. 그래서 왜 이런 큰 소리로 떠나가냐면 요즘 뭐 북한에서 이제 뭐 핵미사일 그걸로 다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 맞죠? 맞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예, 북한이 맞는 것 같은데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 또라이 나라에서 막 전쟁이 아까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세력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붉은 말 흰 말은 이제 꼭 미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풀어주실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세력이 흰 말이다. 그 말탄 자는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 될 수는 있겠지. 말탄 자는. 그러나 그 흰말 자체가 미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큰 세력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세력. 붉은 말은 뭐요? 붉은 말.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그 깃발이 어때? 붉은 혁명의 사상이 어쩌고 조선인민민주주의 아바이 수령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서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 낙동강에서 가랑잎을 타고 하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도 아니고 가랑잎을 타고 김정일 김일성 장군 동지
구원도 못 받았을 놈의 새끼들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 목숨 하나를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 그래가지고 붉은 혁명이야. 그런 공산주의 붉은 말이. 그러게 그 세력 두 가지가 나눠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쉽게 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도 공산주의입니다. 저 공안들이 잡아가고 바로 시기 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이 러시아가 소련인데 이게 뭐 사탄들이 뒤에서 드글드글하게 다 잡고 있지. 공산주의 뒤에는 하여튼 간에 사탄이 있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맞죠? 공산주의 사상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상이지만 사람들이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달콤하게 사람들을 싹 겨누고 그냥 듣기에는 우와 이상적이다. 근데 현실에서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 김일성이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이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치기 삐리고 숙청해버려. 뒤에서 독재자밖에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사탄의 미혹의 사상이 공산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산주의요. 그래서 북한이나 그 중국을 키우는 것도 그 사탄이 그 뒤에 있고 러시아도 그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이를 저렇게 키워주는 거는 김정은이가 지금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백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핵을 저렇게 개발하겠어. 사탄이 밀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돈과 권세와 권력 그리고 그 기술이 있는 거를 다 붙여가지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주관을 해서. 김정은이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한 놈이야. 불쌍한 놈. 어린 놈이 새끼가 싸가지만 없이 생겨가지고 조폭보스하고 똑같이 돼지 발사계 찌꺼기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영혼은 불쌍하니까 제가 기도를 해주고 있어. 김정은이도 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 영혼 지옥인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물론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인간경작을 자기 자신의 율법을 새겨서 마음에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했지요. 믿지 않는 자도 자기 자신의 율법을 새겨 넣어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구원받고가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런 그 민주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의 싸움입니다. 말을 하자면 중국, 북한, 러시아 이제 여러 뭐 새끼들이 주축이 되고 이제 미국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편이야. 우리나라도 미국 편입니다. 놀렐루야. 할렐루야.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돼. 그거는 사탄이 만든 사상이야. 현실에서는 전부 다 독재자밖에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소련도 보고 다 보라고. 중국도 보고 전부 공안들이 잡아가지고 다 쳐 죽입니다. 북한처럼 저렇게. 사람 한 사람 목숨을요 파리 목숨보다 더하게 여깁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적결쳐버립니다. 북한도. 그런 사상이 그 뒤에 하나님이 있겠소 사탄이 있겠소.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겠소.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잡아도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한 명 그냥 죽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쏘고면 안 돼. 사회주의가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 사회과학책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그 중독이 되어가지고 짜릿하게 빠져나오지 못해.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깊이 해야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신학하는 사람들이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사탄의 종과 노예가 돼가지고 무조건 죄지어도 구원받는다. 그거를 전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공산주의 뒤에는 여러분 사회주의자 되지 마세요.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절대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같은 그런 또라이 국가에서 저는 북한인 걸로 알고 있어. 북한인 걸로 알고 있어. 아버지 북한 맞지요? 북한 맞지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방 세력들을 위시를 해 가지고 흰말로 막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북한들을 압박을 해 오면서 그 미국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영적 현재 이스라엘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미국의 하나가 되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영적으로는 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좀 이렇게 잘못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까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의 이런 자기의 뜻을 이루는 영적 그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김정은의 요놈의 새끼가 아마 쏘는 모양인데 핵을 그냥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핵미사일을. 이렇게 풀리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왜 흔들리게 되냐면 핵미사일을 이제 첫 발을 쏘는 거야. 북한이 도라이니까 미 본토를 향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북한이 쏘는 걸로 알고 있어. 뭐 이란이나 그렇다고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북한과 같은 하여튼 간에 그런 도라이 나라에서 쏘기는 쏘는 거예요. 저는 북한으로 보고 있어요. 북한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핵미사일을 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을 항상 감시를 하고 있잖아. 저 사이코 또라이 같은 놈의 새끼가 어떤 전쟁도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전시적으로 무기 체계나 뭐 그런 각 우방국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합친다고 해도 택이 안 되잖아. 지금 밀리잖아. 그래서 북한 사이코 또라이 새끼가 이제 그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핵미사일을 진짜 한 방을 이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쏘는 거야. 이 김정은이 저는 이제 북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새끼가 그럼 빵 쏘니까 미국에서 항상 북한을 위성으로 감지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미 본토를 향해서 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뭐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그런 데서 항상 24시간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체포탄을 쏘는 거야.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 거기다가. 그래서 대기권 지구 위에 수백 킬로의 거기서 어때요? 핵미사일이 빵 터져버리는 거지. 핵미사일이. 그러니까 어때? 대기권 그 핵미사일이 터진 만큼 대기권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핵미사일이 터진 체포탄을 맞아가지고 지구의 그런 수백 킬로 위의 상공에서 핵폭탄이 빵 터져버리니까 어때요? 대기권 하늘이 확 불타서 종이축 말리듯이 사그라져 말려버린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산소 공기가 유입 못되게 대기권으로 잡아놨던 그 권능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지구를 그렇게 대기권으로 싸서 산소 공기를 사람들을 숨쉬게 만들어 놨던 그 권능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놓은 이 자연 환경의 권능이 잠깐 무너지게 된다는 거야.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는 그 아예 그냥 대기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북한이 쏜 그 핵미사일이 체포탄에 맞아서 하늘의 수백 킬로의 상공에서 터진 그 부분만큼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짜지직 하고서 이제 우주의 공기가 바로 유입이 좀 되겠지. 유입이. 그러니까 어때요? 지축이 좀 틀어지면서 각 섬과 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경도와 위도가 조금씩 약간 옮기게 된다 이 말이야. 경도와 위도의 위치가 좀 짜지직 해지니까 지축이 예를 들어서 짜지직 해지니까 각 산과 섬이 아까 우리 계시록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자리에서 약간씩 옮기게 되는 거야. 경도와 위도의 위치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계속 지도 하나님인 것처럼 중요한 거 할 때에는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하시면서 좀 들어주세요. 방해가 많거든. 중요한 거 할 때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 알고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그날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전초전이 있을 때에는 전초전이 한 2, 3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초전. 아버지 이거 맞지요? 아버지 이거 맞지요? 전초전이 한 2, 3년 전에 7년 대환란 이제 핵이 터지기 2, 3년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 5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하시니까 한 2, 3년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초전이. 3차 세계대전에 흰 말과 붉은 말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편이니까 우방 세력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빵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포탄으로 미 본토에 오기 전에 지구 상공의 수백 킬로에서 그 북한에서 쏜 그 핵미사일을 요격을 하게 되니까 그 대기권이 확 그냥 종이축이 말듯이 빵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대기권 전체가 다 떠나간다는 말은 아니지.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망하고 다 죽는데 다 죽는데 떠나간다는 말은 아니지. 그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이 하늘은 대기권 하늘이 그와 같은 그런 연유로 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좀 안달스탠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십몇 년 전부터 이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아버지 이거 맞지요? 맞지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마귀가 자꾸 이거 계속 지도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셔서 마음이 진짜 가벼워지고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해야지. 마귀도 똑같이 흉내 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은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다시 우리가 6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의미가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6장 12절로 왔는데 여섯째 해일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건 전초전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 2, 3년 정도 전초전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그 전초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그 전초전의 상황은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미사일이나 뭐 그런 밤에 우리가 이라크전이나 그 볼 때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수수수숭 포들이 날아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야마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 미국 새끼들 저거 와 사이코 또라이 새끼 저거 끝까지 고집을 안 굽히고 말이야. 경제 제재 조치도 안 해주고 저 싸가지 없는 또라이 새끼가 또 힘으로 흔들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야마를 받아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방금 이제 마태복음 24장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래서 체포탄을 미국에서는 항상 북한을 요격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본토까지 날아오게 안 하고 우주에 이제 지구의 수백 킬로의 상공에서 체포탄으로 그걸 요격을 해서 빵 터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빵 터뜨리니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불에 풀이 녹아지는 것처럼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싹 그 부분만 확 말려갖고 빵 터지면서 싹 살라진다 이 말입니다. 떠나가고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각 산과 섬이. 그래서 그 우주의 공기가 거기에 이제 그게 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에 있는 압력과 기압들이 지구로 바로 그냥 대기권에서 막아주는 거지. 안 그러면 지구가 엄청난 기압과 압력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압력이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압력이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호해주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지구와 같은 별은 777억 광년에 이 우주에 한 별도 없습니다. 뭐 생물을 사는 별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뭐 지랄하고 자빠지지 마시라고 하고 예, 한 별도 없습니다. 지구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별은 우주 777억 광년의 그 넓은 크기의 중에 지구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뭐 우주 학자들 헛소리하는 새끼들 그 하나님 와서 기도 좀 금식 기도 좀 하라 가서 그 헛소리 찌끄리지 말고 사탄이 그 넣어주는 거 그만 받고 그래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고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풍 튕가듯이 많이 옮겨오는 게 아니고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제 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구 그러니까 우주의 공기가 이렇게 압력이 유입이 되니까 지구 전체가 약간 짜직 하고 이렇게 그 압력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그 뒤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뒤틀리게 되어도 어때요? 각 산과 섬이 위치가 어때요? 바뀌는 거잖아. 큰 산이나 큰 섬들은 위치가 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맞지요?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 사탄도 계속 아니라고 집어넣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냐면 그래서 이게 한번 빵 터져가지고 아니 저놈의 북한 놈은 싸가지 없는 종갓나 에미나 이 새끼가 감히 우리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쏘다니 그리고 이제 너 그러면 진짜 핵으로 너가 쏠 거가 북한 저 개또라이 새끼는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제 미국에서 물어보는 거야. 공산주의 이제 자기들하고 싸우고 있는 열강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너가 핵 쏠 거가? 그리고 회담이 들어가잖아. 잠깐 회담이 들어가잖아. 북한 저 개또라이 새끼 저 어떡할 거야? 너가 쏠 거야?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들 굴과 산파의 틈에 왜 숨쉽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그러면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식량 비축이 안 되지. 마실 물 구하기도 힘들지. 그런데다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대기권이 짜지직 돼가지고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내갖고 완전히 세계가 멸망하게 생겼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16절에 뿅 넘어가 보면 잘 이제 보세요. 여기서 주님의 재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네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살아있는 놈이나 죽어있는 놈이나 무조건 육체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읽었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각인의 눈이 다 그를 볼 것이며 다 통곡한다 모든 족속이. 그런데 누가 그때 잠잠하게 이제 너가 정말 핵으로 쏠 거냐고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너가 그런 식으로 나면 우리도 싹 쓸어버린다. 우리가 너거보다 100만 배나 더 좋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나 모르나 대가리 숙여.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인 줄 다 알지. 부처님이 아니고 뭐 미륵이 아니고 뭐 천리가 아닌 거는 척 보면 알잖아. 예수님인 거 눈을 열어서 다 보여주니까 천사들이 세마포 있고 빰빠밤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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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서 다 휴거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갖고 처 없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처 없어진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숑 슈퍼맨처럼 올라가가지고 그거는 몸도 같이 없어지는 거지. 그 뭐 저 미드에 나오는 휴거를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휴거를 그 해가지고 만든 미드 드라마 그 재미 하나도 없더만 내가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그 하나도 재미없더만 사실도 아니고 몸이 그렇게 남는 게 아니고 몸까지 같이 들려 올라갑니다. 선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까지도 다 들려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국무총리가 슝 들려 올라가 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전 세계 국가가. 그래서 그런 중에 북한 사이코 또라이 나라에서 핵을 빵 쐈는데 하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재림을 하시고 사람들이 싹 다 슝 들어 올라가 버리니까 아이고 나는 들림 못 받아가지고 이 지구의 대기권이 깨져가지고 다 뒤지게 생겼네. 핵전쟁이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나체서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예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러 왔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맞지요? 맞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풀려가지고 엄청 싫게 많이 물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저는 그냥 상식이야. 기초야 기초. 이 위에 이제 더 많이 풀어야지 계시록을.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좀 이따가 전쟁이 일어나겠지.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제가 전초전이 한 2, 3년 되고 그때 이제 이게 이제 회담이 결렬이 되어 버려요. 회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지구를 더 계속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면 회담이 결렬이 안 되게 하셨겠지만 이제 자기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을 싹 다 들려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핵이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하게 해버리신다 이 말이야. 악한 자들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게 심판입니다. 그때에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찌 나오느냐. 성경에서는 그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7장으로 넘어가면 그 나와요. 그래서 7장 1절에 이 일로에 내가 이거는 제 음성으로 하지 말고 성우가 읽는 게 더 덕이 되겠네요. 우리 성우를 모셔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유다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여기 이제 8절까지 인 맞은 자가 이제 1만 2천이니요, 1만 2천이니요, 1만 그 12지파니까 14만 4천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 이때가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이제 들려 올라간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그 행실을 말하는 거라고. 예, 제가 그러므로 10 어디 갔냐? 14. 14절. 예,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기의 행실을 거룩하게 의롭게 예수의 피에 본성을 씻어서 그런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뻥 터져가지고 주님이 옷이 공중에 이제 그게 핵이 뻥 터져갖고 천사들이 내 땅에 내 모퉁이에 이런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회담을 진행시켜서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가 싸울 때에 흰말과 붉은 말입니다. 흰말은 민주주의, 붉은 말은 공산주의.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이제 말하자면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에 이제 천사가 내 모퉁이에 잡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핵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휴거가 이루어지고 14만 4천을 인을 칠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잠깐 회담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북한과 같은 사이코 또라이의 나라에서 핵을 쏴버리니까 강대국에서 어때요? 바로 핵으로 응사할 수는 없잖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좋은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소련과 중국에도 엄청난 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아예 그냥 쓸 수 없는 난장판이 되어버리잖아. 핵 하나만 터져도 막 다 쓸어버릴 지경인데 한 나라 정도는. 그러니까 어때요? 회담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강대국들이. 너가 정말 핵을 쏠 거가? 북한 저거 핵 속에 내버려 둘 거가? 단속 안 하면 우리도 쓸어버리겠다. 그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갔던 장면이 특파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인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용이 좀 길죠. 좀 길어서 그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14만 4천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지그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요한계시록 예, 여기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믿음의 4단계가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그거 몇 절입니까?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5단계가 되는 사람은 방금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읽었던 그 이마에 세 가지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이마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이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14만 4천인이 신천지 그 사이비 그 완전 사탄에게 쏘가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 성령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섹스나 처박다가 바로 지옥에 처박히는데 사탄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4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좌와 내 생물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이 말은 이 구속함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무사히 인도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4절 14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구속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온전히. 그래서 성령으로 사람의 육신을 벗고 3단계를 벗고 육신의 의가 많습니다. 3단계는 아직까지. 자아가 많이 남아있어요. 자아가 온전히 다 죽고 육신을 벗고 이제 영의 진짜 영으로 껍질을 벗고 깨고 나온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이 4단계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거지.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거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교회만 나가면 다 뭐 14만 4천인이 되고 그 교회에서 요직인 사람이 되면 14만 4천인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죄짓고 타락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버려지잖아. 가라지 쭉정이는. 똑같은 밭에 경작을 하지만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뜻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가치가 있겠냐고. 온전히 구속함을 얻어서 4단계는 순교를 했을 때 받는 구원의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순수한 순전한 그런 열정과 마음과 믿음,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구속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확정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5단계는 다 들려 올라갑니다. 사도들은. 몇 사람 안 될 뿐더러 5단계로 하면 너무 또 하늘나라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5단계는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는데 이 14만 5단계가 들려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서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더 있겠냐 이 말입니다. 4단계 귀족인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각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시간이 길어지면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예, 조금만 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아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오죠, 그죠? 예.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14만 4천인이 왜 4단계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여자는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의 욕구와 육신의 정욕과 욕구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자. 정절을 아버지 하나님께 남편이라 그랬잖아. 예레미야 에스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갔다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4시간을. 그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는 조금만 전도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러면은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뭐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키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시켜 그러잖아. 수십 년간 피와 살을 먹여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만 잘난 놈이 돼가지고 새벽에 마태복음 20장 품꾼에 비유해서처럼 내만 잘난 놈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자기를 맞비기려고 하고 있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됐으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24시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요. 아프리카 선교소로 가라 그러면 가고요. 4단계는 중국의 뭐 공안들이 잡아가면 바로 총살시킬 수도 있거든요. 공산주의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탄의 나라지. 예,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사탄이 달콤하게 그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그런 미혹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 목숨까지도 버리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받기를 순교하기를 바라시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단계가 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 증거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왜 사람 가운데서라 그랬겠어? 하나님의 참 자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영이신 하나님의 참 자녀로 구속을 받아 자기 자신을 몸부림치고 실천하고 꺾고 부인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단계까지 나아간 사람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나오잖아 여기에.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이 참 너무 불쌍해.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1단계 구원받기도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거가 14만 4천원이라고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 어찌 됐겠소. 원래 사탄의 미혹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 사탄도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 불어넣으면 다 그 사탄이 준 거 하나님이라고 믿고 똑같이 흉내를 내고 불어넣고 달콤하게 육신의 것을 즐기면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끌기 때문에 그게 쓴뿌리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로마서 8장에 탄식하며
양자될 것,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양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다 채워서 하늘나라의 사도 5단계 왕이 되는 사람이 양자요. 왕족이요. 말하자면 왕족. 진짜 친아들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자 될 것까지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단계 때 있었나 봐.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 그래서 5단계까지 이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다 채워야 왕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양자처럼 되기 때문에 귀족에 만족하지 않고 채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양자 될 것을 탄식함으로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서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억지로 풀고 해석하다가 베드로가 망하게 된다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이거는 바로 상식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 그걸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5절부터 이 사람들이 6절부터 하는 사명이 나와요. 이건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죽지 않게 핵이 터질 때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에 이 4단계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나라, 그 지역 동네에서 속닥하게 다니면서 빌립처럼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막 그런 것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죠. 4단계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단계다 이 말입니다. 들림을 받지 않고 이 땅에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 뒷구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사들이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믿다가 버려진 80%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이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고 해서 여기 우리 6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일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족속과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건 천사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에 인을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4단계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죽지 않게 핵이 떨어져도 빌립 집사님처럼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그래서 천사들이 안 죽게 지키고 보호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8절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하면 8절에 바벨론은 이제 무너졌다. 이제 세상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핵전쟁으로 이제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할 때입니다. 이 전하게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9절에 보면 어린 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못에 버려진다. 그래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맨 끝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 내일 시간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2, 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4, 5년 남았으니까 이제 곧 한 2, 3년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아버지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님의 재림이 4, 5년 뒤에 이렇게 다가오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런 그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쏠 때 그때 체포탄으로 지구의 상공 수백 킬로에서 핵이 빵 터지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하늘은 불타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면서 지축이 짜지직 우주의 공기가 바로 유입이 되면서 그렇게 각 산과 섬이 큰 산과 섬들이 경도와 위도가 약간씩 변경될 정도의 큰 환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열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다 휴거되어 들려 올라가는 걸 보여주니까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 내 기통을 잡아 잠깐 이렇게 전쟁이 쉬고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회담을 하도록 전쟁을 잠깐 쉬게 하는 중에 이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전 3년 반 핵전쟁이 일어날 때 짐승 정부가 들어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때에 그 다 죽인다 그랬지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이제 그래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행함을 그때라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과 악으로 그 기준을 삼아서 마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되면 50% 이상 하여튼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던 사람. 그래서 그때 순교를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짐승정부가 나타나서 이 땅을 장악을 하고 오른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안 하면 다 죽일 때에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행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죽는데 지옥 가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등수를 올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나의 그 천국에 구원받는다는 위치 그걸 확인을 하고 돌이켜서 믿는 자로 죄를 버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4, 5년 남았는데 그거 짜릿하게 좀 즐기고 누리자고 이런 7년 대환란에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변질되어서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고 했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죽은 영혼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에 새겨주는 성령의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믿는 자도 그 계명을 어기고 성령을 소멸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리게 되고 마음에서부터는 안 믿어지고 지식적인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이 땅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영적인 여러분의 처소, 내 믿음의 단계,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다면,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해의 영광을 받는지 달의 영광을 받는지 별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되는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지어지고 있고 내가 선과 거룩한 거 의로움을 행하는 대로 상급이 올라가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있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껍데기 쭉정이 반쪽짜리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 더럽고 추악한 똥물, 소똥이 덕지덕지 묻은 그런 행실의 옷을 입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벗겨내면 되지 않겠니? 벗겨내면 되지 않겠니? 벗겨내면 됩니다. 성령의 하이타이에 씻고 좀 힘들더라도 성령의 목욕탕에 몸을 부르고 때를 밀게 하실 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밀어줍니다. 밀어줍니다. 진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거는 아무리 부모라도 인생을 대신 선택해주고 살아줄 수는 없다. 부모라도, 진짜 부모라도 그렇습니다. 육의 부모나 영의 부모도 똑같습니다. 공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키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시고요. 죄 짓는 걸 버리고 거룩하고 진실함과 의로운 행실과 정말 예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오늘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찢으신 살을 먹고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서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의 피를 진정으로 받아 마시고 성령과 물과 피를 영접하고 환영하실 수 있어서 더 이상 성령의 그런 탄식을 소멸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죄악을 꺾고 부인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음성을 더 크게 키우고 더 크게 확장하고 확대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가깝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의 소리로 누구보다도 주님의 살과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능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거듭나고 포맷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정말 거듭나게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그런 그 본능 속에 죄와 어떤 저주가 없이 너무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랑이 가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을싸안으시고 기뻐하시며 가장 첫건에 두시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하고 성결한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부인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의 신부들로 다 인정받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실 수 있기를, 다 인정받는 자로 진정한 주의 참 신부들로 다 인정받고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러름받고 다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러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예복을 단장하고 준비한 참 신부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실 수 있어서 영원히 주님의 이쁨과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광과 행복과 영생과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4, 5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미련한 입술에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하려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마귀와 사탄의 방해가 좀 많았는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할 때에 아버지께서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좀 알게 해주시고 주의 종님들, 직분자님들, 평신도님들 좀 알게 해주셔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2, 3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이제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니다. 너희는 어둠에 더 이상 속해 있지 말고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거울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진짜 재림하시오니 주님이 진짜 재림하시오니 나 자신의 모습 더럽고 딱지 검정이 묻고 수검덩이가 묻은 나의 모습을 정말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보혈의 피, 성령의 하이타이, 성령의 세제에다가 푹 담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표백하고 빨래하고 씻고 소재할 수 있는 남은 저희들의 4, 5년 기간이 되어서 진정 본능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진정 본능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저주와 죄악과 잘못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죽었음을 진짜 믿는 자, 본능에서부터 100%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져서 마음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와 살로 가득히 세워서 그 본능에서 진짜 주체할 수 없는 영성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빛과 소금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의 참 신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나 너는 내가 보기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자처럼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너의 뺨이 너무나 아리따고 어여쁘구나. 진정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칭송의 말을 들으며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는 진정으로 마음의 본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결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신부들이 다 되어져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러한 진정으로 주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주님의 정말 마음 본심에서부터 아름답고 어여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의 행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나아가는 14만 4천인과 같은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신자들로 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차지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내 것으로 물려받아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호령하며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백성, 주의 신부들이 다 되어져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더딘 입술이지만 그래도 차작하면서 설명하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며 함께 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